1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틀이 지나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반응이 좋은 곳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마리아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이 끝난 후에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이틀이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속담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속담 또는 격언은 에레미야서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그 출처가 성경이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오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속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자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명절에서 즉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다시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살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가나로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갑자기 얻은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히려 더 꾸중을 하시죠. 물론 이 꾸중은 이 신하에게만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로 인해 믿으려는 사람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급한 이 신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 같이 가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아직 그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종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부터 낳았는지를 물어보자, 그 시간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같은 시간임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 이후 직접 병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멀리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표적주의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아야만 확신하고 믿으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적주의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남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는 행동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읽고 공부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할 수 없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닫혀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길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으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어떻게 해야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으로 반응하고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영적인 능력을 금기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믿으려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요, 신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게는 하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하여 언제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든지 표적에 너무 치중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신앙으로 우리의 목표점을 변경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은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인생의 굳건한 토대로 삼으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보증서와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가버나움에서 온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태도가 조금은 시큰둥합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그 소문만 듣고 왔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음에도 아직까지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뿐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종이 병들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유대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었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와 참 대조적입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 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그 원격 치료라고 해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닌 대략적인 진단에 머물고 있고 원론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만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의 신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속히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아주 기쁜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왕의 신하는 잘 준비되어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돌아가는 그 신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 안에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내가 놀라운 통찰력을 얻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새해를 지내는 우리들 앞에 2025년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모든 행전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대에 증명되어진 것을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이 현재 세대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함께 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